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는 올해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곁에 항상 머무를 수 있게 지켜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매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늘샘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샘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신태승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
우리 더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받으셨고 또 우리도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가대가 이렇게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가 참 깊은 가슴에 또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우리 지난주 또 광고 드린 대로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이렇게 짧게 다 우리 타이머 맞춰놓고 짧게 가질 테니까 빠짐없이. 근데 오늘 참석해야 되시는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참 그래도 미룰 수는 없고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식사 후에 또 남성도들 모임 가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상반기 결산하는 그러한 또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억해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시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유초등부 수련회가 7월 13일, 14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진행됩니다. 웬더홈 리저널 파크라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인가요? 그래서 알바니 쪽에서는 더 가까우니까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방문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셔서 또 저녁에 예배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껏 또 기도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우 동정란 보시면 또 우리 슬기자매가 이제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6주인가요? 6주 정도 있다가 오는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갑상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3일에 수술이 잡혀져 있고 또 이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자매 수술 잘 받고 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로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오랜만에 재원이도 왔어요. 방학을 맞아서 재원아 환영의 축복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오글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복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방학을 맞아서 또 다시 또 부모님 가정에 집에 방문한 우리 재원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동안 또 그동안 못 나눴던 그런 교제,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잘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수술을 위해서 또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슬기자매, 주님께서 그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잘 건강이 회복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부르신 곳에서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갓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데, 갓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인생을 뜻하는 생자를 합쳐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어떤 짜여진 루틴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갓생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갓생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갓생의 삶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갓생의 삶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모세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흔히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너가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야. 예전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말은 너가 복덩어리야, 너가 복이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의미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고, 또 모세는 그 형 아론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었죠. 너가 직접 말할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지만 너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번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황이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어요. 성경은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에 오면 이제 교황이나 또 사제가 신부님이 이렇게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제 천주교 미사를 드려 보면 미사 순서 중에 이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이런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황에게 주어진, 또 사제들이나 신부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몇몇 특정의 어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개혁 참 피곤하게 만들었네.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니까 더 피곤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엄청난 특권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갓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갓생의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게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또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자다, 또 선교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요 또 전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단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특별히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바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라는 뜻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는 더 많은 이적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0가지 재앙도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연 법칙, 우리가 자연의 어떤 순리, 자연의 어떤 이런 질서들은 이건 절대 법칙이잖아요. 이 아침에 이게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이거 절대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뭐냐? 이 자연 법칙이 일시적으로 변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자연 법칙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종종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기적은 사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거다. 분명히 너가 바로에게 가면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할 거다. 기적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라는 그 증명을 보여봐라 라는 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적을 이 바로 왕 앞에서 행합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었죠?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예, 뱀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살아났다, 뱀이 되었다라는 류의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내가 예수 믿어 성공했습니다. 아무 끈도 없던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백으로 승진했습니다. 꼴통이던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어 이제 개과천선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했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된 기적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간증은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전도 축제 같은 걸 이제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증도 듣고 막 은혜도 받고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저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매년 이제 이런 간증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간증 집회를 매일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초반에는 엄청났죠. 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근데 매년 또 이런 간증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작년보다 더 기적의 이제 이 강도가 높아야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할 거 아닙니까? 뭔가 더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가진 간증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점점점 그 열기가 식어져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보이는 이 기적, 막대기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의 그 왕궁에 있는 요술사들 또 여러 당시에 존재했던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놀랍게도 애굽의 밑에 있던 요술사들도 이 바로 앞에서 행했던 모세와 아론의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더 고집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사업 잘 된다고, 자녀 출세한다고. 바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대.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였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자녀 출세한데 바로의 자녀들이 출세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왕족이에요. 그들의 어떤 기적이 전혀 바로에게는 이렇게 효험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간증거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기적, 더 자극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한 것보다 더 부풀려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귀감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이렇게 좀 보태기 해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적이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무속신앙의 세계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흥분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무당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듣는 거예요. 매번 듣는 거예요. 신비한 음성,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죠. 참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경험한 기적을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기적조차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적이라고. 너무 시시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뭐 우리에게도 그건 우리에게 일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는 신앙이 그렇게 시지한 것인가? 자,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놓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이나, 또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이나, 뭐 자녀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질병과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쪽에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으킨 이 기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옮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에 일으켰던 하나님의 많은 기적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그 기적들은 모두 목적은 같았어요.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매인바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돈에 매여 있는 자, 질병에 묶여 자유함을 잃은 자,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에 눌린 자, 하나님 보실 때 이것만 풀어주면 저가 훨훨 자유롭게 날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자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데, 그 기적은 딴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인생,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애굽 땅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감시합니다. CCTV, 그리고 블랙박스, 총동원해서 우리가 뭐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감시해요. 돈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건강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뉴질랜드에 왔지만 여기에 왔다고 내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너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편안한 노후가 너에게 보장될 거야. 세상도 말합니다. 바로의 세상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한계, 바로가 말하는 그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 삼킨 거예요. 세상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결핍이 되기 마련입니다. 바로의 지배 안에서 좀 더 잘 살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해도 여전히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또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옥죄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원하는 그것을 내 손에 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기적을 원하는가? 바로의 나라에서 조금 더 성공하는 기적을 원합니까? 아니면 좀 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기적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자녀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에서 끄집어내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모든 기적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묶인 자를 풀어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적을 구하고 있는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삶을 구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적 왜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같은 기적처럼 보여도 목적이 다르면 전혀 다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원하는 기적은 자기 왕국을 유지하는 것, 더 견고하게 이 왕국을 세우는 것.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내 몸, 내 돈, 내 사업 더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요, 백성을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바로도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것이 모든 기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자유로울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도 이것만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자유는 또 다른 결박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돈을 얻었으면 그 얻은 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가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항상 두려운 거고, 건강을 얻으면 또 병들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기적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것,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매일 학교 다녀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깊은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엉돌린 자 갇힌 자 엉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세상의 말에 속고 사셨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너의 노후가 편할 거야. 경제적 자유만 주어지면 그때는 내 인생의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길만 걷게 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에 속아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보이는 기적 같습니다. 돈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그러나 무엇을 위한 기적인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될 때에 그때에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진정한 자유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매인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학업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고 하나님, 우리를 매고 있고 옥죄고 있는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린 최고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또한 관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이루기 위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으며 또한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또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